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들 속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제목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제목인데요. 2017년도에 방송사, 저희가 아는 방송사, 메이지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진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번 영화로 나오는 그 주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때 주인공으로 맡으셨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의 임종을 맞는 그 순간까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사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울었던 것은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저와 같은 그러한 고난, 즉 암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암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아픔들과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직면 속에서 과연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집사님께서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암 투병을 하다가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내가 다시 암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암 선고를 받은 아내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 다시 암이 재발해서 제주도에서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교회 오빠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끝의 순간까지도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주님 나라까지 가겠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실제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 즉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연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됨의 조건, 그리고 이 땅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들 속에 흔들려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우선순위가 바로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또 형제 자매를 그리고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실제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또 자녀됨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미워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미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사랑한다 혹은 덜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사랑의 정도가
앞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내가 나의 부모를, 주님보다 나의 형제 자매를, 주님보다 나의 처자를, 나의 가족을,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율법으로 명시해 주시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대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다시 정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질문 앞에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더 우리의 삶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들 속에 자신의 역할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남편, 또 직장에 다니는 직업인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혹은 어떤 사람의 이웃과 친구로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한 가지 함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이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보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가치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부르셔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역할을 맡겨주셨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평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직업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친구로서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여야 할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나의 정체성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
내 삶들의 원동력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임과 직장과 사회적인 평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흔들리고 그리고 그 평가가 좋게 되기 위해 내 삶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역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보면요, 그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IMF 때 많이 일어났던 내용인데요.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부모로서 역할이 끝나고 난 그 부모님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일이 없어졌을 때 그 은퇴한 일들로 인해 그 느껴지는 공백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 삶들 속에 슬픔이 밀려오는 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그것,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세워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들 속에 아버지 앞에서 나의 온전한 정체성, 자녀들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7절에는요,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중심, 그것은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제자의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하는 말의 의미가 그 상황의 정황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자주 사형해서 포로를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가 세워질 그 장소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십자가를 끌고 스스로 그것을 지고 이제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로마가 세워놓은 이 법과 또 이 원칙들을 어긴 이에 대한 이 형벌을 가하는 자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들은 그 폭력과 또 로마의 그 압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까지 가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옳다 여기는 모든 것, 그것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옳음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은 아니고 내 것은 부정되어지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2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공견하게 시인하는 이들 가운데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0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는 그러한 포기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포기함들이 참으로 우리 속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셨던 이러한 참된 포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가면을 씁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마주 보는 것을 어려워해요.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일들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들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아 드리고 그리고 진실하게 내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에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사실 저도 목사니까 웬만한 죄는 좀 짓지 않겠죠. 흉악한 죄를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드러나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뿐이 않는 것 때문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잘 말씀 못 드리지만 저 역시도 목회자인 저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을 감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들을 온전히 나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때는 나의 모습에 대한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정말 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습 앞에서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반은 세상에, 반은 나의 유익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직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온전한 가치가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포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참된 포기의 결정과 고백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33절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청지기에 대한 말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라 혹은 청빈한 자처럼 거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말하는 아포테타세타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원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할 때는 작별 인사,
를 말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포기한다는 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내 것이라 주장하고 여전히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물질도 자녀도 내 인생의 시간도 내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지혜와 학식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내려놔지는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집착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어느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에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 좋은 것을 가지면 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물질은 그래서 필수적이긴 해요. 물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쌓여지고 하면 정말 좋지요. 여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생존이 이제 불가능하죠.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나 또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양심이나 나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 대속하셔서 얻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유와 또 재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던 그 대가 지불을 버려버리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물질 앞에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고 내게 주셨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즐겁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들, 온전히 나의 것, 나의 주장, 나의 기준, 나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소유의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 또 어떻게 신앙이 깊은 이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신앙의 기초로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들의 온전한 기초 위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